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만광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하시죠? 정말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 형통해지고 복을 받고 은혜 누리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남만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지죠. 그래서 우리 잘 쓰는 속담이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 이르는 속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속담이 원래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는 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장이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원래 의미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한다라는 좋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요. 이제 축하는 해줘야 되겠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배라도 아파서 걸음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촌이 땅을 샀어요.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 배가 아픈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는 축하하기 위해서 배가 아픕니다. 또 누구는 왜 배가 아파요? 질투 때문에 배가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던 그 사람이 나만 빼고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시겠습니까? 배가 아프시겠습니까? 아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축하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솔직하게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속이 좁아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가진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만 주목하게 되면 정작 내가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요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봉사도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 불편합니다 라고 종종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속이 좁아져가는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도 대답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그렇게 속이 좁을까요? 저예요, 저. 손 내려드시는데. 손 들지 마세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교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목회자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교회 재정이 힘들 때마다 더 인색해지고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다른 교회의 부흥이 부럽고
다른 사역자들의 능력이 부럽고, 또 나보다 별로 잘난 것 없어 보이는데 소위 말해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모습들을 부러워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연합 집회 같은 거 하자 그러면 아이고 그거 함부로 했다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다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 부흥회하면 보내지 않는 목회자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는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뺏길까 봐 두렵고, 성도 뺏길까 봐 무섭고, 어디 가버릴까 봐 전전긍긍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죠, 우리는 주님 안에 모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 것이 뺏길까 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거면 괜찮은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나의 소유라고 여길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 건데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요, 내 방식대로 돼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야, 내 교회인데 라고 하는 순간 그 목회자의 가시는 걸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 내 교회야 라고 말하시면 찾아오셔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교회죠.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저 다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물며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요? 아버지시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맡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에 동의하시며 아멘 하시죠? 아이고, 이렇게 크게 아멘 하시는데 근데 정작 주님이 다 내놔라 이러면 주실 겁니까? 민망해 웃으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 마음 깊은 곳에 아니요, 하나님 내 거죠 라는 마음들이,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뿐이겠어요? 가정도, 건강도, 생명도, 또 자식도,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정작 이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죠.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다 내 것이어서 내 뜻대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 아닙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내 능력으로 얻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죠.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재물도요, 내가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긴 삶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과 내 안에 여전히 속삭이는 세상의 걸음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나타나는 요한의 발언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요한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온 요한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요한이 3명 나오죠. 유명한 사람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사람 누굽니까? 마가 이름이 요한이죠. 마가 요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요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또 고민이 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제자죠. 학자들이 아마도 이 나이대를 10대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요한을 어떻게 하십니까? 품에 안고 가르치실 때가 많이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경우에 이 3명을 데리고 종종 다니셨죠. 오죽했으면 그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그렇게 특별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요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무엇을 놓고 싸웠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그들이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의 발언이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는데요, 그 사람들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에게만 주님은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12제자를 함께 파송하셨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제자들을 그런 능력들을 주셨을 수 있죠.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비록 함께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이 요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이 했던 3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죠. 그 판단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이유를 누구를 따르지 않음입니까? 우리를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막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세력을, 내가 가진 그 생각을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수준 낮은 행동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요한이 정말로 그 내면에 어떤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방금 말을 들으면 아니란 게 확실하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선 사건들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8절의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사건이 있기 조금 전 제자들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려고 기도하고 능력을 펼쳐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감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세 번째에 든 제자도 아닌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능력을 펼치는 모습들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요 안 입고 하신 거죠.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질투심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없는, 자신에게만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너 사역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한의 행태는 뭡니까?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금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위치 때문이죠. 난 12제자거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거든. 난 특별히 그 3명에 속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난 예수님 오른팔에 설 사람이야. 나를 뭘로 보고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지금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가진 그 알량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스스로 제한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일 위험한 분들이 누구예요? 헌금 많이 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들 위험하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운영될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런 이야기 우리 종종 듣잖아요. 여러분, 그 재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재정이라고 했죠. 그럼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떵떵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3명의 제자들이요, 잘해서 데리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떠나면 계속 사고 치는 애들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 보여주니까 아이고 주님 이곳이 좋습니다, 눌러 앉으시지요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뜯어말렸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불꽃을 내리셔서 죽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자들이 요한이죠. 지금도 하는 행태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요한 지가 뭐라고 가로막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망치는 길이죠.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교회의 일의 사역의 중심은 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해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겸손함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일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녀라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들을 스스로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들을 재단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득권이었던 적이 역사에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요, 기득권이랑 거리가 먼 삶이었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계셨지만 주님이 결국 선택하신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죠. 지금도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루살렘의 길 여정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그런 예수님의 삶과 다른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죠. 교회가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교회가 재정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교회가 세상 권세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애를 쓸 때 교회는 언제나 타락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과 가르침이 교회에 걸어가는 방향과 다르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함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주님께 오는 것들을 기꺼이 나눠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쓴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어디로 향하세요?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친히 죽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교회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요, 세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요, 세상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부유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황 이노센트를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죠.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부를 쌓고 명성을 쌓아갈 때였습니다. 왕을 지명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것이 교황청의 힘이었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를 맞이했던 교황이요, 돈 한 뭉치를 들고 돈을 세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요, 보세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돈 뭉치를 들고 하루 종일 셀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아져 의기양양하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능력대로 사역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들로 다가가게 되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었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느 길로 걸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이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죽음 뒤에 올 영광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 사역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요한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 편 아니면 하나님 사역 안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야, 우리 따라다녀야지, 이 사역을 해야지 좀 더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을 텐데. 그 좋게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문제가 뭐예요? 네 편 내 편 나누게 되는 거죠. 나를 따라다니는 건 내 편이니까 다 해도 돼. 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네 편이니까 하지 마라는 그 태도죠. 여러분, 이 태도를 보면서 요한은 실제로 누구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역시 예수님 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자기 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교회의 방향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저한테 요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할 것 같아요. 막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전도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아이들끼리랑 같이 이렇게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수님 관련 영화가 상영되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또 전도 활동도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 한 서너 명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요, 흥미를 가져요. 야, 우리 교회 응원하는데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전도해요. 또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와 자기 또래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죠.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교회분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노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뭘 해야 되나?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인가? 여러분, 세 개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하며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되는 충분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자들이 힘을 내어서 전도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야,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 내 기득권을 위함이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어둡고 습하고 캄캄한 곳에 외롭게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시면요, 나는 조금 낮아져도 돼. 난 조금 포기해도 돼. 내가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지. 여러분, 그게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죠.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드러나야지 하면서 여전히
내가 조금은 함께 드러나야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내 거가 있죠. 내 자식, 내 물질, 내 교회. 여러분,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내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요, 우리 요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요한 아닙니까? 기득권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제자들과 다투었던 요한이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로 지져 죽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요한이죠. 내 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역마저 거부했던 그 요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그는 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뒤바뀌게 됩니까? 요한이 날마다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하라 였죠. 반모섬에서 그는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말년에 설교를 하나밖에 안 했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요, 아유 선생님, 다른 설교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교했다는 줄 아세요? 사랑해라,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가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요한일서, 이 본문을 놓고 한국 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자신들의 교만함을 발견해요. 아유, 내가 서구에서 와서 이 한국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했구나.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요,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이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요, 2000년이 지나 1907년 어느 날 이 한국동에 대부흥을 가져오는 구절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렸던 그가 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됐습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요한일서 4장 19절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유일하게 목격한 제자이죠.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을 보며 그 죽어감이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절절히 깨닫게 되죠. 그 사랑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받지 못할 내가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그가 진정으로 경험할 때 그는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역 이전에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주님을 경험함이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참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명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